성경 순례교에서 나온 거리 설교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진리는 여러분이 흔히 가까운 교회에 가더라도 잘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현대 교회에는 복음 대신에 육신의 번영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삼박자 축복이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복음 대신에 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육신이 잘 되는 이야기, 또 집안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 이전에 그분이 자기에게 덕이나 은혜나 축복을 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육신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종교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죽고 혼이 죄의 몸에 있어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골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고 부활절이 되면 의뢰 교회에서 그러한 성탄 축하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또 부활 축하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쯤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 같은 절기마다 사람들은 그런 절기의 분위기에 취해서, 또 TV에서 또 각종 매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한 부활하심에 대한 말이 단순한 전래해온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화도 아니라, 그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유와 죽었다 부활하실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의 몸을 갖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는 정죄받아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전혀 죄가 없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 유일한 죄가 없는 인간, 즉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여러분과 같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사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모든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실 앞에서 모두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종교와 종교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거짓말들에 속아서 종교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분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종교심,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죄를 용납지 않으신 분인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에 그 노력은 모두가 헛된 것이요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 인간의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헛된 것이요 그 종교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정사실로서 반드시 앞으로 있게 될 일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밤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몸이 부활하신 사실도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의 부활에 앞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의인들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요, 또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인해서 그들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겠지만 그 살아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요,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축복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들이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이후에 백보자 심판석이라는 곳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범죄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하기를 원하셨고 또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노력을 무효케 하는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서 사람은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되고 번성하고 번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잘되고 번창하는 것과 구원을 곧잘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진즉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가장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런 것에서 복을 받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음식점이나 여러가지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가게나 이런 곳에 가면 성경 구절에 잘되고 번성한다는 구절만 뽑아서 그런 것을 액자로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그런 인간의 육신적인 복을 주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쇠하지 않는 복이고, 또 그 복은 육신을 넘어서 그 사람의 혼과 영이 잘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 육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육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상에 그 사람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잘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참담한 실패와 또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성경은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시고 그것을 없애버리실 때까지 사람들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경에 약속되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에 약속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그를 믿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 즉 휴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휴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어떠한 이단에서 얘기하는 교리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휴거는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게 성경은 성경 도처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환난을 주시기 전에 시련 환난이 있기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을 통해서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흙에서 난 사람, 아래에서 난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나무로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사망과 지옥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갚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갚은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실패를
갚아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성취를 해도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수련과 발관과 명상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의 변화,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의당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은커녕 부활의 소망도 없고 예수님의 공중에 오심과 휴거에 대한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상실하고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또 많은 헌금을 바치고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성도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그렇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 안 간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결국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는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그런 식으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 교인과 크리스찬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결국에 좋은 곳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불교도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속을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피로 인해서, 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내면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한꺼번에 제거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거리에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상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에 취해서 또 안일함에 취해서 복음 전하는 대신에 종교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나 사순절이나 부활절을 지키고 또는 맥주감사절, 그러한 절기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가 이와 같이 이렇게 거리에서 하는 바와 같이 거리에서 외치고 성경을 알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상실하고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들을 무심하게 보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이나 애절함이 없이 애통함이 없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몸이 죽고 다시 살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온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이 그를 믿는 자신에게 똑같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만 다니려고 하면 점점 더 비참한 생을 살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 캐토릭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원의 확신 없이 종교만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 속죄가 되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봉인하셔서 인치셔서 영원히 구원을 지키신다는 것도, 영원히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도 그 로마 캐토릭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믿지를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면 그들의 성직자들, 즉 교황이라든지 추기경, 주교, 신부, 수녀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방해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과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열심과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그들 생애 종국에 가면 마더 테레사 같이 성녀로 등극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 성자라고 하는 것,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 집단에서 써먹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도요 성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확신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확신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해왔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을 행세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내 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조상 대대로 감리교인이었으니까 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대로 감리교인, 장로교인, 나는 조상 대대로 장로교인으로 살았으니까 교회 그렇게 다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 잘못된지 아십니까? 혈과 육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혈과 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의 피에서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와 허물을 지워버리는 위대하고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피의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자기를 감추는 행위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숨지 말고 나와서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셨고 또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속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라는 골아터진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성령의 칼, 즉 말씀의 앞에 자신이 숨겨진 상처들과 환부들과 자기의 모든 더럽혀진 부분들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허물들을 제거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허물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모두 한꺼번에 제거하신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들은 그 사실을 진실로서 마음에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단순한 일로 보이신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엄청난 특권이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그래서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알고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상관없겠지만 모르고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던 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지배하는 현 세상, 즉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즉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을 어떤 바른 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결심, 실행,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옛날 책들을 뒤져봐야지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바다 건너 물 건너 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뒷전에 있고 마음은 바로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부딪혔을 적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용기 있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서도 하등의 문제가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생각하면
저는 말씀드릴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있고 사람의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에 있는 수고와 슬픔이라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곧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덧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뭔가에 여러분이 성공하겠다는 생각이나 내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헛된 꿈을 꾸면서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일부러 안 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면은 여러분의 생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모든 사고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생애를 스스로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소환되어서 거기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헤어 물으실 때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불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드함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 무서운 형벌과 고통과 또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옥은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고통을 주는 무서운 형벌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실이면서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옥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땅의 심장이라고 일컬으시는 그 요나가 갔던 돌의 뱃속과 같은 그 땅의 심장, 땅의 중심에 있는 그 지옥에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거기에 버려 두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죄들을 거기에서 처리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친히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모두가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멸망할 세상 죄인들을 사탄과 마귀의 지배하에서 진리를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채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깨우치고 또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해서 그 들은 말씀대로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면서 또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그대로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진리와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지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이 저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다 제거하셨음을 제가 지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들을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서 저희 주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고 이게 너무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간단한 것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를 마시고 지금 권유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꼭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